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 걸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받을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세 번째로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것이며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전하고자 함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그저 지배 세력의 폭력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순종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질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그 순종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보게 되는 사람들, 그분의 대적자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헤롯과 빌라도 이런 사람들은 조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 길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3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여리고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의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분당 정도로 보면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타고 오다가 서울요금소쯤 되면 다 왔다 하듯이 여리고에 왔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까지 얼마 안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그 길목에 구걸하던 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는 오가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직접 본 적은 없었겠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는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를 외친 것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표현,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 그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들에게 임할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한 번 부르고 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라 꾸짖어도 더욱 크게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앞서 누가복음 18장 전반부의 기도에 대한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각장애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그에 대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치유함을 얻게 됩니다. 고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적에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함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당하실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이 시각 장애인은 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 부르짖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자들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앞서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자들입니다. 18장에 나오는 부자 간원이 감히 하지 못할 헌신은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감히 하기 어려운 그러한 결단과 헌신을 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제자들만 비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처럼 아무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를 비춰줍니다. 다만 그는 부르짖음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지도 못했고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주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결국 십자가의 순종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주님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풀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리고의 시각장애인처럼 간절함으로 주님을 부르고 그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감히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향해 외치게 하시고 우리도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광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에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국의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터전을 잃고 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다시 돌아가기까지, 회복에 이르기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정의를,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상주 수련장과 선교센터 그 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학교와 학원, 독서실을 오갈 때에 주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고단한 삶에 위로를 더하여 주옵시고 공부할 때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그렇게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께서 저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복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멀리 나가 있는 자들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손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